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롤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이르게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풍성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는 24년간 나무를 심어서 불에 타 폐허가 되었던 그러한 마을을 살린 사람이었습니다. 염소를 팔아서 나무의 씨앗을 사서 심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동네 사람들이 그를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24년간 11,000그루의 나무를 매일매일 심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뭄으로 갈라진 땅에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물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농사를 산모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한 사람의 꾸준히 나무를 심는 헌신을 통해서 그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한 영상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창한 산림에 둘러싸인 인도네시아 중앙자와주의 한 마을. 1년 내내 땅에 물이 마를 날이 없어 산모작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24년 전만 해도 대형 화재로 폐허나 다를 바 없었는데요. 지금의 모습은 24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나무를 심어온 사디만 씨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ingin menghijaukan hutan bisa lebat dan saya tanami beringin, bulu ipe dan banyak bermanfaat untuk masyarakat sini. 사디만 씨는 폐허가 된 땅에 고집스레 반얀나무를 골라 심었습니다. 뿌리가 깊어 물을 많이 저장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당장은 아닐지라도 세월이 흐르면 이 나무가 마을을 살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마을 주민들은 사디만 씨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반얀나무에 영혼이 깃들여 있다는 속설 때문에 불쾌감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Dulunya dianggap orang gila, ini punya kambing ditukerin bibit ringin, itu kan dianggap masyarakat orang gila. Tapi hasilnya sekarang mendapatkan air buat mencukupi berapa ini 사디만 씨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에도 24년간 250만 제곱미터의 땅에 나무 11,000그루를 심었습니다. 마을은 점점 울창하고 푸른 녹지로 변했고 가뭄으로 갈라진 땅엔 샘물이 솟아났습니다. 우직하게 나무를 심어온 한 사람의 노력으로 황폐한 땅이 숲이 우거진 기적의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Mudah-mudahan masyarakat sini bisa subur, makmur,
dan hidup bahagia dunia dan akhirat, dan jangan sekali-kali membakar hutan. 그리스 안 예. 자, 한 사람의 헌신적인 수고 24년간 나무를 심어온 그 수고에 다른 마을 사람들의 이렇게 삶이 풍요롭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직분자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헌신적인 수고와 봉사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또 교회 밖의 사람들까지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세워지고 뿐만 아니라 그 직분자들이 아름다운 주의를 얻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건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사도들밖에 없었던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셨는지, 직분자를 세우셨는지, 어떻게 직분자들이 탄생을 했을까요? 고난 중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떡을 뗍니다. 그리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에덴이 회복된 것이지요.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르기를 원하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남자만 해도 5,000명 이상이 됐다고 그러니까 최소한 10,000명, 20,000명 이상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많아지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도들이 말씀도 가르치고 구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두 가지 같이 일을 하니까 사람 숫자는 많은데 업무가 너무 과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그때 초대교회 때는요 유대인들이 주로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함께 있었어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언어가 헬라어를 주로 쓰는, 그래서 세계 각처에서 흩어져 있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마지막 유생을 마치고자 하는 그러한 분들이었어요. 그러한 분들 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남편이 죽고 혼자 사는 그러한 미망인들,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부들이 매일 교회에서 제공하는 구호 물품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생긴 것입니다. 아니 왜 우리들에게는, 우리 그룹에는 이렇게 교회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구호 물품, 음식들을 제공하지 않고 빠지느냐, 이렇게 불만을 했어요. 그럴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사도들도 어떤 언어를 주로 사용했냐면 히브리 아람어를 주로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또 아람어를 사용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 말이 잘 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가서 우리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 사람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바로바로 이렇게 도와주는 언어 소통이 이렇게 원활해서 아마도 헬라어, 그리스어를 쓰는 그들보다는 이 아람어를 쓰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구호 물품이 더 많이 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불만이 생겨났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생각하면 자기는 이 세계 각지 흩어져 있다가 이제 노년에 예루살렘에서 살려고 왔는데 소외당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 그런 서운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형편은 일꾼이 모자라기 때문에 사도들이 말씀도 가르치고 음식도 차려주는 일을 하니까 또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구성원들을 보면 4분의 1 이상이 영어를 씁니다. 영어가 더 편하고요. 예.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말씀인데 식탁 교제를 할 때나 모여 있을 때는 함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국말로도 하고 영어로도 해서 서로 의사소통에 이렇게 서운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게 배려입니다. 배려. 그래야 공동체가 잘 세워져 갈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자 이제 사도들이 제안을 합니다. 성도들 다 모아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여기서 접대는요 음식을 차려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음식을 차려주는 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음식도 차려주고 말씀도 전하다 보니까 두 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이제 접대를 하는 것보다 음식을 차려주는 것보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일꾼들을 뽑아가지고 접대하는 일을 맡기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공동체에 그 얘기를 합니다. 공동체가 좋습니다. 그 좋은 아이디어예요. 굿 아이디어. 그래서 공동체에서 사람들을 뽑습니다. 여기에서요 일꾼들, 집사들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집사, 영어로 뭡니까? 디컨입니다. 디컨. 디컨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가 어떤 뜻이냐면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봉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꾼, 섬기는 자, 봉사자, 집사의 기본 임무는 무엇이겠어요? 봉사하는 겁니다. 섬기는 거예요.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돕는 임무가 바로 이 집사의 일꾼들의 임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봉사자들은 사도들을 대신해서 구제하는 그리고 또 접대하는 일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또 일꾼들은 또 집사로 세움받는 분들은 봉사하고 음식을 차리고 이러한 것들이 협력해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요, 섬기시는군요, 봉사하시는군요, 이러한 뜻이 있어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은 각 지체가 있잖아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그런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데 각 지체가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함을 통해서 몸이 자라게 되고 또 강하게 되는 거잖아요. 손이 일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몸 전체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눈이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은 교회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 공동체가 일꾼들을 선발해서 공동체 앞에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안수를 해서 그들을 일꾼으로 집사로 세우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은 안수 집사에 관련된 것이에요. 안수를 받는 집사. 그러면 집사의 자격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을 뽑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일꾼이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자격이 있어요. 일꾼으로서 집사로서의 자격. 첫 번째가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거고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거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로 쉽게 얘기하면 말씀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혜.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지혜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것이 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의 목적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운행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뜻을 알고 그 목적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사는 것, 또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지혜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5절에는 성령과 지혜를 다른 말로 이렇게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 예수 그리스도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회복된 에덴의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칭찬. 신망이 두텁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신앙적이든 인격적이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이게 선출을 했습니다. 자,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신망이 있는 사람을 디모데전서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집사의 자격들을 남자 집사나 여자 집사나 할 것 없이 남자의 자격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정중하고 정중하고라는 품위가 있다는 거예요. 품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로서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그러한 품위가 있는 그러한 분들이 집사의 자격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일구이연. 그러니까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약속은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을만 하지요.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고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집사의 자격이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에 중독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술에 중독되면 술이 지배를 합니다. 술이 원하는 대로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술 중독자도 자격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말. 이제 교회 공동체에 또 재정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자기 욕심에 따라서 그것을 착복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집사의 자격에 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9절에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끗한 양심, 비양심적이지 않고 신앙의 모범을 보이면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들을 집사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자,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처음 입교한 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시험하여 보고 테스트해 보고 그 다음에 집사로 세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집사는 안수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그분의 신앙을 보고 선출을 해서 또 목회자 앞에서 선수하고 또 안수를 받는 그런 안수 집사의 자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안수 집사가 되기 전에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두 분의 집사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서울이 집사님으로 이렇게 임명을 받습니다. 지금 테스트 기간이에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자격 기준을 계속해서 갖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신의 인격과 신앙을 성장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그러한 테스트 기간으로 지금 우리가 두 분의 또 과거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소리 집사님을 임명을 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소리 집사님들이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신뢰받고 칭찬을 받아 안수 집사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와 더불어서 또 특별히 여자 집사님들에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11절의 말씀인데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모함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남자들은 주로 어디에서 무너지냐면 성적인 문제에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은 어디가 주로 약점이 많이 있어요? 네, 말. 그래서 모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로 말을 품격 있게 하고 또 말을 부적절한 말을 하지 않는 그러한 분들을 집사로 세워라 얘기합니다. 또 절제하고 주를 위해서 절제하고 뿐만 아니라 충성된 자라야 한다. 모든 일에 충성된. 충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해야 할 것을 하는 그러한 분들을 충성되다, 신실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분들 위에 아까 열거했던 분들 자질을 갖춘 분들이 바로 충성된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의 모습 가운데 이 집사가 세워졌고 집사 가운데서 최초의 기독교 역사상 순교자가 된 분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이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를 선출했는데 그 중에 한 분 스데반 집사가 최초의 순교를 당한 그러한 분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목회자도 기본 자질이에요. 목회자로서. 또 장로, 권사, 집사 기본 자질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자질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 주인으로 믿고 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닮아가기를 원한다. 그러한 분들은요, 이러한 자질이 있어야 되고 또 이러한 자질들을 계속해서 성숙시켜 가야 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직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일꾼을 세웠어요. 집사를 세웠어요. 그러면 그 결과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꾼들을 세웠을 때 그 결과,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이 왕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깊어지고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공동체를 지배하고 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제자의 수가 많아졌어요. 교회도 숫자적으로도 부흥했습니다. 점점 자라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 앞에 복종했어요. 세상도 항복합니다. 주님 앞에 손을 들고 나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큰 유익이 있습니까? 말씀이 왕성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하고 세상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항복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개인은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개인도요, 아주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지위 주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자리를 주신다는 것. 그 좋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각 개인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이렇게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직분자로서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충성되이 여겨서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집사가 됐든 아니면 어떠한 부서를 맡겼건 아니면 교회 공동체를 어떤 부분을 섬기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러한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신실함, faithful. 아까도 충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또 해야 할 것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실함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리를 비우시고 어디 가신 적이 없어요. 그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도록 최선을 다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듣고 싶은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충성한 그런 종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꼭 문자적으로 뭐 도시 10개를 준다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급을 받도록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그러한 종의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오늘 함께 임명을 받은 서리 집사님과 한 달 가까이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를 향한, 집사님들 향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을 향한 기도 제목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가 동영상에서 봤듯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한결같이 나무르시며 마을 공동체에 크나큰 유익을 준 그 할아버지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묵묵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그러한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감사함 그리고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않느냐 이제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하였다 착한 종아 이러한 예수님의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다른 평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평가를 받기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다 주님께서 주시는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공동체 안에서 칭찬받는 그러한 7 집사를 선출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선출된 그분들이나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신 줄 믿고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